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제가 운전 중에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진급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해요. 진급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지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회사에 나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최종까지 다 결제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 회장님이 반대를 해서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회사에 도착하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라디오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라는 것을 합니다.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기대로 인해서 들뜨고 기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것만큼 더욱 실망도 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도 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와 비슷합니다.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물론 영적인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사람들 좀 물리쳐서 우리가 독립하면 안 될까,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구원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러니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정치적 지도자를 구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 그들의 실망은, 그들의 기대했던 마음은 낙심하고 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툴툴거리며 실망한 마음을 안고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면서 가고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바가 실망으로 변한 거예요. 슬픔으로 변한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에 실망감도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글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24장 19절과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지가 사흘째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실망감이 크게 느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판결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보다 자기의 기대가 자기들의 기대했던 바가 어긋나서 더욱 낙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즉 능력을 막 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를 믿었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우리 일도 잘 풀리고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아프고 교회를 다녀도 병들고 교회를 다녀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성경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찾아가면서 우리 그 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이상한 것이 있었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2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먼저 예수님께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께 빨리 달려간 거예요. 여자들이 달려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돼서 큰 돌로 무덤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사람이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 막혀 있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었다. 그래 다른 두어 사람이 다시 그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확인해 보았지만 시체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이렇게 믿지 못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즉 삼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데 삼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기보다는 그저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삼자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5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제자에게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믿음이 더디 믿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를 다닙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고 매년 지키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성공할까? 더 돈을 잘 벌까? 더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선포된 설교 말씀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 더디 믿는 이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더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4절,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즉 본인에 대한 설명들, 기록된 것들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또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권합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봤죠. 우리와 같이 집에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 30절과 31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30절, 31절,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거기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선지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유하셔서 음식에 축사하시고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예. 우리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지.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지.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길 오던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같이 길 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면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처음 읽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리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설교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계속 듣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교회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그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죠. 즉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적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세상에서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 하는 이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던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목사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이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길에서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어.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그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자들이 천사 만났는데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더라.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차라리 이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한 자라도 더 보고 세상에서 자격증 한 자라도 더 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학원에 더 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인맥을 쌓고 이런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풀리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그리고 깨달았던 것 같이 눈이 열렸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항상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